오늘부터 5번에 걸쳐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오늘 우리 식구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듣게 되네요. 네. 조금 긴장을 풀고 네, 좀 여유 있게 예행 연습하듯이 이렇게 새로운 분이 오시면 우리 들어오실 때 제가 장장로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이름을 쓰고 이렇게 체크하고 선물을 나눠드릴 거거든요. 뒤에 안내석 뒤에 선물도 준비되어 있고 가실 때 선물을 이렇게 나눠 드리려고 준비도 해놨고, 그래서 매일 저녁 오시는 대로 선물을 이제 드리기 위해서 준비됐는데 오늘은 선물을 받아가실 분이 안 계셔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말씀 듣고 저녁에 가는 시간에 우리가 선물을 이렇게 다 나눠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이제 안식일 날 봐서는 좀 뭐 길게 오신 분들이 있으면 또 더 큰 선물도 준비해서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하게 될 이 말씀은, 이 주제는 2020년 나훈아 씨가 발표한 테스형이라고 하는 노래의 한 부분이에요. 가사. 어쩌다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이렇게 멋진 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이 노래에 등장하는 5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5가지 질문.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사랑은 또 왜 이래? 세월은 또 왜 저래? 죽어보니 천국은 있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고 5년이 지났습니다. 누구에게 던진 질문이라고요? 테스 형이 누굽니까? 소크라테스요. 소크라테스는 언제 살았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거의 500년 전쯤의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따지면 한 2500년 된 테스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소크라테스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말이 있죠?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독배를 마시면서 죽어갔다고 하는데,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예수님을 성인으로 꼽고 또 부처를 성인으로 꼽고 공자를 성인으로 꼽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를 꼽는 사람도 있죠. 그만큼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줄 수 있는 대답은 매우 한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하면 즉시로 대답을 하는 법이 없답니다. 뭐라고 하면 질문을 안 돼요. 그러면서 네가 정말 이게 궁금해? 정말 알고 싶어? 너는 왜 아직 이걸 몰랐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질문을 반대로 되돌려주는 그런,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알면 대답이 나온다.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대답이 없어. 그걸 나는 벌써 알고 있어. 이렇게 이상한 말로 사람들의 질문을 회피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답니다. 이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가 줄 수 있는 책들은, 그가 쓴 책들은 혹은 그의 제자들의 책들은 그렇게 심오한 것들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지만 어디서 대답을 찾는다? 성경에서 답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줄 수 없는 보다 더 깊고 심오한 우리의 삶에 더 절실한 대답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세상이 왜 이래?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상이 왜 이래? 노인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힘들까에 대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인가? 첫 번째는 경제적인 불안이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인 불안이 와요. 평생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내 노년의 삶이 불안한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OECD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선진국들의 어떤 그룹 같은 거거든요.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 중에 선진국의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OECD 중에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세계적인 평균이 14.2%예요. 100명 중에 14명 정도가 빈곤한, 평균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100명 중에 40명이나 빈곤층에 해당되는, 거의 2명 중에 1명은 빈곤하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서울에 사는 72세 A씨, 이분은 자영업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그 식당 일을 정리를 하고 연금을 받게 됐는데 60만 원을 연금을 받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편의점 가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농촌에 사는 68세 B씨, 평생 동안 농사를 졌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졌지만 별로 남는 게 없었어요. 이분도 국민연금에 남들이 든다고 하니까 조금 들었는데 한 40여만 원 나오고 뭐 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녀들은 다 멀리 살고 자녀들도 또 넉넉하게 살지 못하고, 이분도 그래서 일용직 뭐 공사판에 다니기도 하고 옆집에서 뭐 농사 일을 한다 그러면 가서 도와주고 돈을 조금 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동안 열심히 살아왔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걱정이 태산 같은 겁니다. 자,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가? 사람의 수명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전 뭐 20년 전만 해도 뭐 80까지 사는 게 쉽지 않았는데 요즘은 뭐 80은 다 90, 100세 그렇게 살아가니까 일할 기회가 그런데 점점 줄어들어요. 뭐 로봇가 일자리를 대신하기도 하고 일자리가 있어봐야 별로 허드렛 일 그냥 하는 거여서 임금 받는 돈은 줄어들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작년, 올해 물가가 치솟는 거죠. 물가는 올라가는데 수입은 어떻게 해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비중이, 이 지출에 대한 비중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많이 써도 많이 벌면 됐는데 지금은 많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이 경제적 불안, 이것은 단순히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에 대한 문제일까요?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존엄에 대한 문제가 돈이 없으면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게 남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별로 사람들이 나를 취급해 주지 않아요.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하찮게 보는 거예요. 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인생을 열심히 달려온 지금 와서 내가 받는 이 내 존엄함에 대한 가치가 낮게 평가된다.
그리고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 날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오늘은 버틸 수 있는데 내일 갑자기 어떤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 그 많은 비용을 갈까? 그 염려들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 노인돼서 심각한 문제가 뭔가 외로움.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이 들어서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지고 배우자가 없어지고 가족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살기 때문에 나를 챙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독거노인 수입니다. 2017년도에 130만 명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167만 명. 계속 듣는 거예요. 뭐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다 외로운 건 아니겠지만 다들 힘들게 사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70세 A씨 아내가 얼마 전에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다 멀리 살아요. 약간의 재산이 있어서 큰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곁에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텔레비만 보고 있습니다. 66세 B씨 이분은 은퇴를 65세에 했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직장 동료들이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데도 없고. 경로당에 가자니 66세면 경로당에 가면 어울릴까요?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은 몇 살이나 돼야 될까요? 요즘에는 70대도 경로당 가면 애 취급받는다고 안 가신다고 들었어요. 80대는 돼야 가니까. 경로당 가기도 젊은 나이고 너무 어린 나이고 그렇다고 동네 운동 클럽이나 취미 그 동아리에 가자니 또 반대로 나이가 너무 들었고 자기 아내는 친구들하고 뭐 여기저기 잘 놀러 다니는데 자기만 친구가 없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왜 이런 외로움들이 더 커지는가? 우리의 가족 관계가 매우 느슨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다 같이 살았잖아요. 식구가 5명이면 5명 다 같이 살고 6명, 6명 다 같이 살았어요. 지금 요즘에 집을 그렇게 많이 짓는데도 여전히 주택난에 문제가 있는 건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는 5식구면 한 집이 필요했는데 5식구가 다 같이 살았으니까 집이 하나만 됐는데 요즘에는 부부 살고 자식들 3명이 다 나가 사니까 집이 지금은 4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지어도 집이 계속 모자라는 거예요. 가족이 같이 안 살고 이제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기 때문에 집이 그렇게 더 필요하고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외로움이 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물리적인 거리가 더 멀리 떨어지고 다 직장 생활해야 되니까 다 멀리. 요즘에는 자기 고향에서 태어난 데서 계속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큰 도시 가든지 또 돈 벌 수 있는 먼 곳에 가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로움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통하는 방법이 예전에는 뭐 직접 찾아가고 만나고 그랬는데 요즘엔 다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겨우 할 수 있는 게 간혹 카톡이나 주고받고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냥 카톡도 아니고 뭐 인스타그램이다, 페이스북이다, 또 라인이다, 뭐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어서 그걸로 다 하는데 나는 거기에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문제는 개인주의인 거예요. 자기만 돌아보는 거죠. 옆 사람이 어떻게 되든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세상이다 보니까 외로움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남는 것은 인생의 외로움이에요.
근데 이게 외로움이라고 그냥 외로움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존재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도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살아왔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달에 우리가 사랑하는 두 사람을 우리 곁에서 이별했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요. 그분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누가 있다 가도 뭐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되는가 봐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존재 가치가 별것 아닌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옛날 사진인데요. 언제쯤일까요? 몇 년도쯤? 1950년대 서울의 어떤 시장 골목이래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를 잃어버린 그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나라의 전쟁, 그 아픈 쓰라린 전쟁을 경험하시기도 했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발전하는 여러 과정들을 다 지켜오면서 왔잖아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겨웠습니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네. 제 기억 속에도 지금은 우리가 어느 집에 가서 자든지 생명이 위협받는 집은 그렇게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자고 못 일어나는 집들이 종종 있었어요. 뭐 때문에? 연탄가스 때문에요. 예. 저도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예. 어떤 때는 엄마가 깨워주시기도 하고, 근데 어떤 때는 가족들 다 그냥 연탄가스를 맞아가지고 다 그냥 쓰러졌는데 아무도 인기척이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끄집어내서 그냥 마당에 널려져 있었던 때도 있고. 예. 지친 몸을 쉴 때가 그런 데밖에 없어도 혹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거기서 잘 수밖에 없었잖아요. 거기가 다니까. 남들 집도 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름도 짓지 못하고 그냥 살아갔다가 죽는 아이들 많았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12형제인데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 지금 남아 계신 분이 4명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8분이나. 저는 삼촌이나 고모들 이름도 모르고 이름도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닦아도 이 코가 멈추질 않아서 여기 막 번질번질 하잖아요. 그 닦은 코가 굳어서 학교 갈 때 명찰 말고 뭐 같이 달아요? 손수건도 달고. 그렇게 살면서도 이 배고픈 그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아껴서 자녀들 공부시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이제는 바뀌었는데 서울의 세상이 너무나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왜 이런가요?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내 삶은 왜 이럴까요? 뭐가 문제일까? 그렇더라고요. 인생이란 그런 거라. 인생이란 그런 거라고. 열심히 정말 죽으라고 달리고 성실하게 정말 애써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달려와 보니까 여전히 앞에는 안개처럼 앞이 캄캄하고 불안하고 두렵기는 마찬가지. 그런 게 인생이라고. 제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하나 요건 지나가볼게요. 이런 글을 하나 봤어요. 다행이라고 하는 제목이. 세상은 늘 그랬다.
아침이 오고 점심이 오고 저녁이 갔다. 세상은 늘 그랬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갔다. 어제가 가고 오늘을 보낸다. 오늘을 보내고 내일을 맞이한다. 그냥 세상은 늘 이렇게 흘러왔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거고.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든 아무리 성실하게 살든 별로 표시가 안 나는 세상이에요. 내가 없어져도 뭐 하나 달라질 게 없는 세상. 아무도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 생명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중한 것인지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너야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지면 그만이지 이런 세상인 거죠. 한 사람의 가치가 별것 아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귀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나를 그렇게 여겨주지 않아요. 내 가치가 정말 훌륭한 가치를 가진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도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사야 46장 4절,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돌보겠고 너희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너희를 돌보겠다. 너희를 인도하여 구원해 주겠다. 우리는 외롭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쪼그라들고 있는데, 세상은 그런 우리를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염려하지 마. 열심히 살았잖아. 내가 너를 돌봐줄 거야. 내가 너를 품에 따뜻하게 안아줄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러니 염려할 필요 없어. 지친 우리를 향해서, 외로운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살다가 그걸 누군가가 알아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성실했는데 그걸 누군가가 알아준다면, 나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걸 누군가가 알아준다면 그것만이라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네가 이룬 것? 별거 아니야. 너 같은 사람 얼마든지 있어. 이런 세상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고요.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너에게 내가 특별한 구원을 줄 거야. 그게 성경의 우리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지금 약간의 고난, 열심히 달려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겹게 살아가면서 지쳐 있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영원한 것들을 얻게 될 거라고. 우리의 겉모습은 낡아져 가지만 하늘과 연결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날로 새롭게 되어 간다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는지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신앙이 생기면, 글쎄요, 어떤 분은 어느 순간 갑자기 변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희망이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싹이 납니다. 그게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무도 우리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내 가치를 존중해 주지도 않고 나라고 하는 한 생명을 존엄 있게 봐주지도 않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내 삶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미래에 대한 벅찬 가슴으로 미래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우리를 돌봐주시겠다고, 우리를 안아주시겠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의 마음속에 쌓이고 쌓이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하늘로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조금씩 달라져 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한 여러분들은 참 잘하신 겁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한 발 한 발 하나님께로 걸어갈 때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쌓여가고 그 쌓여가는 신앙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주는 특별한 구원의 힘이 될 것입니다. 여기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늙어 힘이 없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면 되는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외롭고 지치고 피곤함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다가 가고 마지막 나 혼자 남겨졌을 때 그때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다윗은 마음 따뜻한 노년의 삶을 보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또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은 밝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불안하고 또 두렵고 외롭고 힘겹지만 주님이 줄 그 삶은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여러분, 이 새들은 그죠? 특별한 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끝까지 살다가 가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새들이나 곤충들이나 동물들이나 또 물고기보다 그 어떤 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귀한 존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세상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나는 나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고 요즘에 세상 학자들이 가르칩니다. 나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예, 세상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스스로 뭐 하라고 이렇게 이 나비포옹이라고 그러는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위로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스스로 그렇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고 뭐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세상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누구만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만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여러분, 귀남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죠? 딸 많은 집에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귀하니까 이름도 귀남이라고 짓잖아요. 드라마 보시면서 그런 거 보시지 않았어요? 예. 근데 저는 제가 아는 분 중에 귀녀라고 하는 이름도 봤어요. 그럼 뭘까요? 왜 귀녀예요? 이 집은 딸이 귀해. 그래서 귀녀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담임선생님의 아내 되시는 분의 이름이 성함이 귀녀예요.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들었던 그 이름이. 너무나 독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귀남아, 귀녀야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너야말로 귀한 존재야. 너처럼 귀한 존재가 없어. 나에게 있어서 너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래서 늘 우리는 혼자 외롭게 외톨이로 살아갈지도 몰라요.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도 있어요.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것처럼 내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내 인생의 남은 시간도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불안해서 내 미래가 암담하게 보일 수 있고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에게 가장 귀한 존재라고, 너는 나의 보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품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정말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냥 남들이 나를 하찮게 여기면 나는 그런가 보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는 그런 존재인가 보다. 그냥 맨날 쪼그리고 두렵고 그냥 웅크리고 그렇게 살다가 물론 그렇게 살다가 가면 뭐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아마 처음엔 몇 사람은 슬퍼하겠지만 곧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명은 그렇잖아요. 아무도 잘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실 거, 잠잘 거 그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가지만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뭐 하시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는 하지 말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 이거는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라고요. 우리를 다스릴 그 영원한 의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그것만 하라고요. 그리하면 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시겠다고요. 염려하는 게 정말 필요했다면 뭐 염려부 장관 뭐 이런 거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염려 잘할까 이렇게 해주겠지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염려도 필요치 않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라고 소크라테스에게 묻는다면 제가 그 질문을 아까 넘어간 AI에게 시켜봤어요. 나훈아 씨가 세상이 왜 이래라고 질문했는데 소크라테스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소크라테스는 바로 대답을 안 줬을 거래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는 게 소크라테스의 그 교육 방법이기 때문에 세상이 왜 이래 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거야 라고 대답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이게 궁금한 게 맞아?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지? 다른 사람도 이런 질문을 할까? 혹시 내가 아직 무지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빙빙 돌아간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 AI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확고한 대답을 줍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살라고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니까. 죄가 있는 한 그럴 거니까. 그 세상 보지 말고 너를 귀하게 여기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하여 생명을 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라고, 거기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상이 왜 이래?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딱 떨어지는 한마디의 대답은 제가 안식일 날 다른 여러 질문의 대답과 함께 그때 또 한번 드릴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이렇게 살다 없어질 세상에 그냥 두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힘겨운 오늘을 여러분 멋지게 살아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단한 우리의 인생길, 힘겨운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후회만 남는 것 같고 또 미래를 보면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모두에게 너는 귀한 존재라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었으니 너 많은 정말 귀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젊었을 때 힘차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노년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차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